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고 그때 무덤에 놓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 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고 악인들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영교회 회원들, 택자들이 우리 주님과 나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는 이 영광의 교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통은 이 땅에서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가지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보죠. 영광의 교제는 육신을 벗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제 그 천열매의 맛만 보는 것이고요. 영광의 교제는 그 나라에서 더 이상 마귀와 육신과 사탄의 유혹 없이 주님과 거리낌 없이 누리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세에 가지는, 현세에 맛보는 영광의 교제를 받고요. 이제 두 번째, 세상을 떠나는 즉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왜냐하면 영광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영광의 교제의 극치, 그것을 다루려면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이 대우리 문답에서 나누는 이 시점에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큰 전율을 느끼고 참 이게 무엇인가, 이 주님을 섬기는 이 로맨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친히 메시지를 조정하시고 조율해 가셔요. 어제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까지 다루면서 참 놀랍다 했었죠. 왜냐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살펴봐야 될 본문인데 순서상 거기에 딱 떨어진 거죠. 오늘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근거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도 있고요. 내용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사실은 요즘 조금 지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감당해야 될 일들도 좀 있고 낯선 일도 좀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서 조금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힘이 절로 나는 것이죠. 그냥 혼자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강단을 주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가슴 참 벅차고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 이름 높도다. 그 이름 모사. 특별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요리문답의 내용, 근거 선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가 다 부활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목사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그랬지 모든 사람의 부활이라 그랬나요? 여러분께 다시 강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부인한 비신자를 말합니다.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모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즉시 변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누가요? 신자들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그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변화는 이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을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음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리가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시원하게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육신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신비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시니까. 그런데 말이죠. 부활, 특별히 마지막 때 이제 부활을 해야 심판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신비예요.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로 이 종말에 관한 교리가 합의된 적은 없습니다. 다 각각의 주장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감추어진 것이죠. 우리는 일단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여러 관점이 있고 전천연설 안에서도 많은 분파, 후천연설 안에서도 각각 다른 이견들, 그리고 무천연설 안에서도 어디에 조금씩 치우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논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하여 분명히 명시된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장사된 몸과 동일한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그것을 그때 무덤에 놓인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을 봅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바로 그들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해야 주님께 면류관도 받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와서 만져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열매입니다. 심판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죠. 뜨거우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또한 마지막 날에 무적행의 심판을 받으려면 그 심판은 부활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 속에서 때문에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의 불을 어떻게 다 견디겠습니까? 믿고 돌아오세요. 믿고 돌아오세요. 의인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을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의인의 부활이 이러할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 어제 다룬 본문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의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 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참 신비롭죠. 자들이 있는 곳에 문 없이 그냥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러나 분명히 먹고 마시셨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분명한 몸인데 다른 몸이에요. 우리 몸은 피곤해지고 유혹받고 연약하고 쉬어야 되고 후패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있대요. 썩지 아니할 몸이 있대요. 영광스러운 몸이 있대요. 신령한 몸이 있대요. 영의 몸이 있대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얼핏 보여주셨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의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낮은 몸. 책 조금만 보면 이제 좀 눈이 침침해지고요. 저도 이제 도대체 안경을 써야 될지 벗어야 될지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써도 희미하게 보이고 벗어도 희미하게 보이고 낮은 몸이죠. 여하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돼 그날을 바라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참 놀라워요. 이 땅에서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졸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나른해지거나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을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의 몸 역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5장 27절에서 심판하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께 그들이 나아온다 했죠. 마태복음 25장 33절 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가르쳐요. 양, 의인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부활 허락하셔서 영생하는 육신을 주시고 영의 몸을 주셔서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왼편에 염소, 비신자들, 복음을 거절한 자, 악인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의 부활을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쪽 왼쪽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놀랍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건 이제 신자도 예외가 아니죠. 이 심판은 뭐 천국이냐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이제 상을 받는 거겠죠. 심판이란 것은 악한 자에겐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게 심판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서게 될지,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며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겠죠.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은 바로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 부끄러움 없도록 바로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도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 그리스도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걸 보세요.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양과 염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 영원한 생이죠. 반면에 복음을 거절한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 야, 부끄러움을 여러분 한 번 받는 것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찌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수치에서 건지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라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동시에 그날을 너무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내 생활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지 아니하면서 균형 있게 이 부활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복음 듣고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몸에 부활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언제지? 정신없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래요. 이 말은 내 생활 다 팽개치란 말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고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지날수록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져요. 야,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줄 것도 필요하고 누구에게 나눠줄 것도 필요하고 좀 나의 사회적 신분에 맞게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날을 사모해라. 오늘의 필요에 절절절절 매면서
염려 속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창조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절경 앞에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달달 떨릴 수 있겠지만 오시는 그분이 나를 아시기에 두려움 없어요. 그때 복음 없이 형통하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2장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천군 천사 데리고 천사들에게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오실 때 기쁘게 주님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그분을 찬양합시다. 악인들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부끄러움 가운데 일으킴받을 것이니 모든 원수 갚는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편안히 평안하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